30절, 31절 우리 두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238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우리 28장 30절, 31절 우리 두 절의 말씀을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네, 우리 사도행전 우리 오늘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혹시 제가 사도행전을 언제부터 설교를 시작했는지 알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기억나시는 분? 제가 커피를 한 잔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언제부터 했나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 했던 설교를 찾아보니 날짜가 2023년 9월 3일로 되어 있었습니다. 만 2년을 지금 한 것이죠. 물론 중간중간에 절기 설교도 있었고 또 다른 주제 설교들도 제가 했지만 제가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사도행전 말씀을 2년 가까이 하리라고는 저도 시작하면서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설교 시간에 훈련병이 훈련을 잘 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 알기 위해서는 어디에서 알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제가 드린 적 있습니다. 훈련병이 훈련을 잘 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 어디에서 알 수 있습니까? 전쟁터에서 알 수 있죠. 전쟁터에서 훈련을 잘 받았는가 받지 못했는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우리 신앙에 적용하면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움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가? 성도가 성도다움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것, 성도가 성도다운 것은 어디에서 확인이 가능합니까? 세상 속에서 확인이 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교회가 교회다운가, 성도가 성도다운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는 세상 속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바로 그런 장소인 것이죠. 현실이라는 말은 종종 이 믿음이라는 말과 대비되는, 상반되는 그러한 의미로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이 세상이라는 말은 말씀이라는 말과 또 종종 상반되는 의미로 사용이 될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세상은 어떤 장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을 극복해야 하는 장소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이 우리 신앙의 발목을 잡는 그런 장소가 바로 세상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행전은 이런 세상 속에서, 이런 현실 속에서 현실의 담장을 넘어서 거침없이 뻗어나가는 하나님의 말씀, 거침없이 뻗어나가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이 거침없는 이 하나님 나라라는 이 제목이 사도행전을 가장 잘 표현하는 이 제목이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저는 거침없는 하나님 나라라는 이 주제로 설교를 계속해 왔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죠. 예수님께서 누우셨던 곳이 어디입니까? 어디죠? 네, 맞습니다.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예수님이 누우신 구유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될까? 여기에 대해서 한 번도 이 의문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이 여물통에 누우셨구나, 구유에 누우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그런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 고대 근동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사용하던 이 구유의 크기는 어느 정도 될까? 이런 궁금증이 생겨서 찾아봤더니 이 예수님이 누우셨던 일반적인 가정에서 사용하던 이 구유의 크기는 길이가 보통 한 60cm, 아주 길면 한 1m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폭은 얼마 정도 되는가? 폭은 한 50cm 정도, 그 정도 폭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길이 한 50cm, 길이 60cm, 폭 한 50cm, 이 정도가 일반적인 크기라면 신생아 한 명을 딱 누이기 좋은 그 정도의 사이즈였던 것이죠. 복음은 바로 이 아기 한 명을 누일 수 있는 그 작은 구유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어떻게 됩니까? 거침없이 확장되고 확장되어서 온 세상을 복음으로, 예수로 물들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구유에 있던 복음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전 세계에 거침없이 확장되었는가, 증거되었는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고, 하나님은 현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 이러한 하나님의 요구를 깨달아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인 28장 31절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가르쳤다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매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멋진 말 아니겠습니까?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 두 단어는 너무 멋진 말이고 참 용기 있는 그런 말이다. 또 믿음을 가득히 담아내고 있는 그런 말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바울의 상황과는 사실 이 두 단어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바울의 상황과 담대하게라는 이 말과 바울의 상황과 거침없이 이 두 단어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습니까? 바울이 원하던 로마에 도착은 했지만 그러나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택연금을 당하는 이 셋집을 빌리면서도 그 셋집 빌릴 돈을 로마로부터 제공받은 것도 아니고 자기가 자기 돈을 내서 자기가 가택연금 당할 그러한 집에 홀로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지금까지 예수를 만난 이후에 아시아와 유럽을 다니면서 제한 없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람을 만나고 자기가 원하는 장소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완벽하게 수동적인 그런 입장에서, 상황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은 맞이할 수는 있었지만 자신이 문을 열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는 없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세상의 모든 도시, 세상의 모든 공간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울에게는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공간은 이 셋집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서조차 로마의 군인의 감시를 받아야 했던 것이 바울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바울의 상황과 담대하게라는 말과 거침없이라는 이 두 단어가, 두 말이 과연 어울리는가? 저는 결코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라는 이 주제를 정하면서 저는 사실 오늘 본문 28장 31절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마지막에 나오는 그 단어 거침없이라는 이 말씀을 저는 인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제가 이 사도행전을 강해해야겠다. 그리고
또 이 주제를 정하면서 저는 사실 어느 정도 이 사도행전의 이 결론 부분을 나름대로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마지막에 설교할 때는 이런 내용으로 제가 말씀을 맺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지금 가택연금을 당해서 그의 발은 묶여 있지만 그러나 복음의 발은 묶여지지 않았습니다. 거침없이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나갔습니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인간의 공간은 제한적이지만 지금 바울이 갇혀있는 그 공간은 협소한 전셋집이 다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역사는 무제한적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사도행전을 마무리해야겠다. 시작하면서부터 제가 내려놓은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계속해서 준비하면서 그것이 다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복음은 누구도 막을 수 없죠. 제한된 공간 속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제한된 공간을 넘어서 하나님은 무제한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아무리 발이 묶여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묶인 발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복음은 증거되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모두 맞는 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그 모든 것들은 다 제한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의 제한이 있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건강의 제한이 있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의 제한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다 제한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기 한 명 누울 수 있는 이 제한된 공간에서 온 세상과 우주로 복음이 뻗어나가고 확장되어진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제약 없이 제한 없이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제한이 있고 제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십니까? 바로 제약이 있고 제한이 있는 이런 인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그렇다면 살아가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행전의 결론은 굉장히 시시합니다. 굉장히 밋밋합니다. 사도행전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건들이 많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재하시고 그 후부터 얼마나 놀라운 사건들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사도행전이 바울만 기록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를 만난 바울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했습니까? 어려움과 고통과 시련과 환난을 다 뚫어내고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일들을 바울이 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서사들이 차곡차곡 지금 하나하나 쌓여서 이제 결론 부분에 뭔가 커다란 것이 빵 하고 터져야 되는데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로마에 왔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집에 갇혀서 그저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게 끝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거침없이 담대하게라는 이 말이 사도행전의 결론 부분과 바울의 상황과 전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결론이 시시하다, 평범하다, 어떤 극적인 반전도 없고 어떤 이 극적인 효과도 없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평범하다라는 것입니다. 평범하고 사소한 삶 속에서 어떤 신앙의 내용을 채워가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시시하고 밋밋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신앙의 내용으로 채워가는가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맺게 되는 열매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을 보시면 이 사복음서 중에 오직 누가만 기록하고 있는 그러한 이 예수님의 비유 하나가 등장합니다. 어떤 비유입니까?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입니다.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한 청지기가 있었는데 이 자신의 주인의 재물을 낭비했습니다.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이 이야기가 주인의 귀에 들린 것이죠. 그래서 청지기를 불러서 장부를 가져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청지기는 이제 나는 끝났구나. 더 이상 내가 이 집에서 밥을 얻어먹기는 걸렀구나. 주인의 밑에서 돈을 벌기는 힘들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했던 생각이 무엇입니까? 이제 내가 나이가 많아서 땅을 팔 힘도 없고 빌어먹자니 이 부끄러워서 나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서 그런 일은 못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불의한 청지기가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주인에게 밀가루를 빌려가고 곡식을 빌려가고 기름을 빌려가고 다른 것들을 빌려간 사람들을 불러 세우는 것입니다. 불러서 어떻게 합니까? 이 밀가루 100마, 이 기름 100마를 빌려간 사람에게는 당신 장부에 100마리 아니라 50마리라고 고쳤으라. 밀가루 100석을 빌려간 사람에게는 밀 100석이 아니라 80석이라고 고쳤어라. 그런 식으로 이 주인에게 빌려갔던 사람들의 장부를 고쳐나가기 시작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분식 회계를 한 것이죠. 어마어마한 잘못을 한 것입니다. 왜 이런 죄를 저지릅니까? 왜 장부를 고치는 일을 합니까? 나중에 주인에게 쫓겨나면 나에게 은혜를 받은 이 사람들, 나로 인해서 이 빚을 아주 많이 감면받은 이 사람들이 나를 잊지 않고 나에게 도움을 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기름 100마를 빚진 사람이고 밀 100석을 빚진 사람이라면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상당한 부분을 지금 빚을 탕감받았는데 고맙다. 나도 저 사람에게 이 어려움이 있으면 도와줘야겠다. 이런 마음 생기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것을 노리고 장부를 고쳐나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이런 불의한 청지기를 향해서 주인이 지혜롭다라고 칭찬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 비유의 핵심은 내일은 오늘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삶은 언제 준비해야 합니까? 천국의 삶은 천국 가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심판대 앞에서의 삶은 언제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삶, 현실의 삶, 오늘 내 삶이 바로 내일을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내일의 준비는 오늘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예수님은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불의한 청지기 비유의 이 목적, 그 목적은 우리가 가지고 싶은 것, 우리가 원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누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불의, 옳지 않은이라고 우리 개정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는데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불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불의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법을 어겼다라는 차원에서 불의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신 이 불의라는 것은 이 영원의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영원할 수 있는 것은 불의가 아니고 영원하지 못하는 것은 불의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죽음을 생각합니다. 죽음 이후를 생각하죠. 죽음 이후의 영원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준비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우리는 내세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사실, 영생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생을 준비하기 위해, 천국의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 때로는 인내하고 때로는 절제하며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세상의 삶이 끝이라, 더 이상 없다면, 죽어서 아무것도 없다면 그렇게 절제하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영생이 있다라고 믿고 그 영생을 위해서 준비하며 살아갔던 우리의 삶만큼 헛된 삶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반대로 내세가 있고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고 영생이 있다면 이 사실을 모르고 살아간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영원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죠. 천국에서의 영원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영원을 준비하는 우리가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영원을 준비하는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현실과 현세를 살아가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과 영원한 삶 사이에 이 연속성과 불연속성, 이 두 가지를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속성, 불연속성.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특별한 내용이 아닙니다. 연속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행한 것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목표로 추구한 그것이 우리가 내세에서도 쓸모가 있는가, 가치가 있는가, 영원한 가치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다면 이 땅에서의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천국에서도 그대로 가치를 인정받는 연속성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추구하는 것, 바라보는 것, 원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천국에 갔더니 아무 필요도 없더라, 그것이 아무 쓸모도 없더라 라고 한다면 불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학력, 아무리 좋은 학벌을 가졌다 하더라도 천국에 가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학력, 이 세상의 학벌은 이 불연속성에 놓여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있고 높은 자리에 올랐다 하더라도 그 지위를 그대로 천국에 가지고 갈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대통령을 했다 하더라도 천국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는다, 그럼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의 부, 세상의 명예, 세상의 인기는 이 영원한 삶을 생각했을 때 불연속성인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삶까지 연속되지 않는 것, 영원한 가치가 없는 것, 영혼의 측면에서 본다면 가치 없는, 쓸데없고 쓸모없는 것들이죠.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로 불의한 것입니다. 영원한 가치가 있는가? 아니면 그런 가치를 가지지 못했는가? 그것이 불의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사실 잠시 있다가 사라질 허상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갖기를 원하는, 소유하기를 원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 사실 허상이고, 그래서 거짓이고, 영원히 내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나의 소유라 하더라도 그것은 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은 연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천국에서도 우리가 그것으로 우리가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천국에서도 우리가 높은 자리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계급이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천국에도 계급이 있습니다.
높은 자리 있고 낮은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행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도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있고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무엇이 영원한 가치가 있고 무엇이 이 연속성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할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영생을 얻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때 그 가치를 인정받아서 천국에서 상급을 받는 것이고 천국에서 우리의 자리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은 사실 여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또 제가 사역자로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제가 참 많은 성도들이 여기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구나. 그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왜 여기에 관심이 없습니까? 불의한 것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질 수 있는 것, 이 세상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에서 받을 상급이 없고 천국에서 내가 영원히 낮은 자리에 있어도 무슨 생각이 있습니까? 천국만 가면 됐지, 구원만 받으면 됐지, 이 생각에 지배당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년을 위해서 열심히 투자하고 열심히 저축하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우리가 영생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세상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이죠. 불연속적인 것들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어떤 것도 인정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연속적인 것은 불의한 것이고 헛된 것이고 영원히 나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원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어떤 삶을 어디에서 이 삶을 어디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2025년 이 8월의 오늘의 삶, 이 삶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을 준비하고 영혼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은, 영혼을 준비하는 것은 누구나 살아가는 이 평범한 삶, 흔한 삶,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시시하고 밋밋한 이런 삶을 통해서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한 주 동안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특별한 그런 체험을 하신 분 계십니까? 내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지난 한 주 동안 쓰임을 받았다. 그런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십니다. 우리의 삶은 대부분 다 평범합니다. 우리의 삶은 대부분 다 밋밋하고 시시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보석이 가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석이 가치 있는 이유는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가치 있고 정말 중요하고 정말 있어야 될 것들은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십니다. 그리고 이 사실 알지 않습니까? 공기가 그렇고 물이 그렇습니다. 이걸 우리 신앙에 적용하면 평범한 우리의 삶이 더 중요하고 더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신앙에 나오는 그런 이 놀라운 은혜 체험을 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순교하고 일평생 자기의 삶을 오직 복음을 위해서 다 내어 던진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다라고 생각하지만, 물론 그런 삶도 하나님의 부름이 있었기 때문에 살아간 훌륭한 삶이고 좋은 삶이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삶이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삶은, 정말 중요한 것은 평범한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위한, 영생을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질문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가 중요합니까? 성도가 중요합니까? 어렵습니까?
목사가 중요합니까? 성도가 중요합니까? 네, 맞습니다. 둘 다 중요하죠. 둘 다 중요한데 그 중에 더 중요한 사람을 한번 뽑아 보십시오라고 한다면 누구를 뽑겠습니까? 성도입니다. 목사를 위해서 성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도를 위해서 목사가 존재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800만이다, 1000만이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목사는 10만 명 정도 됩니다. 10만 명. 1000만을 위해서 10만이 존재하는 것이지 10만을 위해서 1000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정도로 일상적인 것, 평범한 것, 우리가 생각할 때 시시하고 밋밋하다라고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평범하고 보편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불의한 일, 또 연속성이 없는 일에 우리가 목표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평범하고 보편적인 삶을 통해서 무엇을 준비하라는 것입니까? 영원을 준비하라는 것이죠. 영원히 가치 있는 것을, 하늘나라에서도 칭찬받을 수 있는 것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 지지고 볶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남편은 아내 때문에, 아내는 남편 때문에, 물론 저는 제 아내 때문에 고민하는 일이 없지만 우리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시시하고 밋밋한 삶을 또 세상 사람들처럼 다 지지고 볶으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칭찬받을 그 무엇을 만들어내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가치 있는 그 무엇을 만들어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연속적인 것과 불연속적인 것을 우리가 동시에 궁극의 목표로 놓고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지 않을 것과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내용을 인생의 궁극적인 동시에 목표로 놓고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란 이 재물로 대표되는 이 세상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지 않는 자들을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누구입니까?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이죠. 우리의 목표는, 저와 여러분의 목표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목표를 우리가 어디에서 훈련해야 하는가? 이 목표를 우리가 어디에서 드러내고 어디에서 나타내야 하는가? 바로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 평범하고 시시하고 밋밋한 그 삶의 자리에서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 또 지금 나를 억울하게 만드는 일, 시시하고 하찮게 보이는 일, 그 일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영원한 가치를 만들어내기를 원하시는 자리,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큰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말씀은 소아시아 7교회에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죠.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께 오직 칭찬만 받았던 이 서머나 교회와 함께 칭찬만 받았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칭찬을 하면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왜 작은 능력인가? 하나님께 칭찬만 받았다면 이것은 대단한 능력 아닌가? 큰 능력 아닌가? 그래서
너희들에게 큰 능력이 있다, 대단한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합당한 표현이 아니겠는가. 저는 계시록의 말씀을, 이 3장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제가 방금 읽었던 이 3장 7절 8절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신 이 작은 능력, 그 작은 능력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이 작은 능력은 세상이 볼 때 작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볼 때 의미가 없고, 세상이 볼 때 가치가 없고, 세상이 볼 때 별 볼 일 없다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세상이 볼 때 별 볼 일 없는 교회였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빌라델비아 지역의 가장 가난한 자들, 가장 힘없는 자들, 그런 자들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 성도들의 수가 많으면 또 모르겠는데 그 성도의 수도 극히 미비했습니다. 여기서 작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 이 미크론이라는 말이 쓰이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이크로, 여기서 온 것이죠. 미크론이라는 말은 이 어떤 물체가 크다 작다라는 의미도 있고, 어떤 양이 수가 적다 많다 이런 의미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가치 없는 그런 별 볼 일 없는 교회였고, 그 교회 교인들 숫자 역시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세상이 볼 때 아무 영향력 행사할 수 없고 세상이 볼 때 가치 없다라고 생각되는 그 교회가 하나님께 칭찬받았습니다. 칭찬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시련과 환난 속에서 신앙의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켰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견뎌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평범하게, 그들이 세상 사람들 볼 때에는 평범해 보이고 평범하다 못해 시시하고 가치 없는 사람들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들은 이 세상 속에서 자기 자리를, 자기 신앙을 지켜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일을,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담대하고 거침없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던 이유였던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수많은 기적을 행했던 바울이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바울,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붙잡고 나아갔던 바울이었습니다. 그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지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에 도착했더니 황제를 만나고 황제가 바울 앞에서 예수 때문에 뒤집어졌더라. 이런 일들이 좀 사도행전이 기록되면 더 큰 은혜가 될 텐데 그렇게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원하던 로마에 갔더니, 그래서 그 로마에서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선포했더니 로마 이곳저곳에서 교회가 우죽순처럼 생겼더라. 이렇게 사도행전이 결론을 내고 있으면 너무 멋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결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갇혀서, 그저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수동적으로 일평생 복음을 전했던, 능동적으로 전했던 사도 바울이 이제 갇혀서 수동적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 찾아온 사람들조차도 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 아닙니까?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세상에 묻혀서 어떻게 본다면 더 이상 눈에 띄지 않는 존재, 어떻게 본다면 감춰지고 숨겨진 그런 존재처럼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이 왜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고 있습니까? 사도행전의 결론이 아직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세상이 볼 때에는 숨겨지고 감춰지고 세상이 볼 때에는 별 볼 일 없는 사람, 잊혀진 존재처럼 여겨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전히 복음은 전파되고 있고, 사도행전 28장은 성경은 여기에서 마무리되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의 각각의 삶 속에서 29장이 기록되고 있다라는 것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본다면 잊혀진 존재로, 감춰진, 숨겨진 그러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우리 세상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현세와 내세, 이 현세에서 행한 일을 우리가 내세에서 칭찬받아야 된다. 이 연속성이 있는 일에 우리가 힘을 다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평범하고 일상적인, 시시하고 밋밋한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삶 속에서 이 영원히 가치 있는 그것을 만들어내라. 그래서 이 땅에서 평범한 삶이 끝나 나의 나라에서 살아갈 때 영원한 그 가치 때문에 칭찬받는 인생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터에도 꽃은 핀다, 이런 흔히 사용하는 이런 관용적인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포탄이 지나가고 떨어진 그 흙틈 사이에서 누군가 이 마지막 이름이 불려졌던 그 자리에서, 피 묻은 바람이 지나간 그 자리에서 땅에 뿌리를 내리고만 있다면 꽃은 피는 것입니다. 땅에 뿌리를 내리고만 있다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시시하고 밋밋한 삶을 살아가더라도, 사람들에게 마치 잊혀지고 감춰진 존재처럼 인생을 살아가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땅에 뿌리 내리고만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뿌리 내리고만 있다면 우리는 견딜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열매 맺을 수 있는 사람들이고 꽃을 피워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 배운 것이 없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수가 또 모르면 모르겠지만 아주 적은 수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세상에 볼 때에는 작은 힘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시시하고 밋밋한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들을 통해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증거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던 것입니다. 바울은 바라던 로마에서 그저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답답한 현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가 생기는 대로, 사람을 만나는 대로 자신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는 이 평범한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이 사소하고 소소한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그것이 로마에 도착한 바울이 했던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통해서 그 평범하고 그 시시하고 그 밋밋한 일상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가치를 만들어내겠다라는 그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담대하게 거침없이 뻗어 나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신앙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 예수를 믿는데 왜 뭔가 특별한 것이 없는가? 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자녀 때문에 고민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남편과 부모 때문에 고민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건강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고민하는데 예수 믿는 나도 왜 이런 평범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아니 평범하다 못해 시시하고 밋밋하고 어려운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지지고 볶고 살아가는 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 영원히 가치 있는 것을 만들어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영원한 가치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삶이 사도행전 29장을 이어서 써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삶에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고 우리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평범한 일상 속에서
영혼을 위한 가치를 만들어 내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